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번 5월 찾아가는 출판사에서는 바치는 삶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죽기 직전인데 누가 누구를 살리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남을 살릴 만한 여유가 있으면 이런 데 왔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은, 죽겠다 하는 그런 형국의 일들은 결국은 남을 살리는 일을,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고라고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을 살리는 것은 그냥 이왕이면 그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좀 살다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남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내가 살려면은 상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는 항상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계명이 너희 몸과 마음을, 목숨을 다 바쳐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건 옆집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감싼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분을 얘기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심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는 자타일체라고 가르칩니다. 그가 나이고 내가 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살리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게 되고, 상대를 죽이는 일은 나를 죽이는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대 종교에서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서 한번 좀 더 들어가서 그 근거를 살펴보면은, 자주 최근에 인용을 해드리고 있는 불교의 대승귀신론이라고, 대승불교의 해설서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명이라는 분이 적으셨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승가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적잖이 어려워서 해설서만 300권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효 스님의 해설서가 가장 유명한 것으로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이 광명사상에서 특히 다니치 마사루 선생님은 그 대승귀신론에 이런 내용을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들 마음이 전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미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승귀신론은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마음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기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전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미망이라고 한다 했는데, 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걸 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마워해야 될 분을, 감사해야 될 분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이 미망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체로 상담을 해보면은 부모하고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늘 그저 돈 하면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늘 다투고, 또 아버님은 술을 드시고 폭력을 행사하시고, 그런 것들이 지긋지긋해가지고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싫어가지고 마치 친정을 탈출하듯이 그런 기분으로 독립을 해서 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배우자가 친정 아버님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더 만만치 않은 분을 만나게 되고, 똑같은 인생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만 안 끝나고 이제는 자녀까지 또 술의 문제를 일으켜서 3대에 걸쳐서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방금 이 미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 생각이 전체에 미치지 못하는 게 미망이라고 했는데, 나를 기준으로 생각이 좁게 생각이 되어져서 전체를 못 보고 나를 기준으로만 착각에 빠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부모가 사이좋게 지내서 퇴근해서 오시면은 맛있는 것도 선물을 사갖고 오시고, 하다못해 퇴근길에 통닭이라도 한 마리 들고 와서 가족이 즐겁게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술을 드시고 오셔서 폭력을 행사하시고 온 가족들이 벌벌 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 그 아버지를, 또는 거기에 또 대응해서 좀 넘어가면 될 텐데 잔소리를 하셔서 또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어머니를 보기 싫다고 생각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왜 우리 집은 왜 늘 이 모양이지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꼭 처박혀서 안 나오거나,
하는 것만이 취할 수 있는 세상의 상황이냐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 생각도 돌아가는 겁니다. 큰 소리가 안 나고 화목한 집안의 분위기를 연출해주면 내 기분이 편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난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지나친 말을 하시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거의 정신을 잃을 만큼으로 술을 드시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에 처한 아버지의 심정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알면서도 또 닥달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볼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화해서 다시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술을 먹고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했던 거 이상으로 자기도 잔소리를 하고 자식들 앞에서 또 지나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때 내 자식이 나를 비난하고 왜 우리 집은 늘 이 모양이야 하고 꽉 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어머니의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부모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비로소 내가 자식으로서 되돌려 받을 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꼭 그렇게만은 볼 일은 아니다. 생각을 좀 더 넓혀서 상대의 심정까지도 헤아리고 그걸 나쁘다라고만 보지 말고 마음을 넓게 그분들을 떠안는 그런 아량을 키우고 사랑을 개발하는 게 너의 앞으로의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미리 교훈을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모는 일대 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는 미리 좋은 교훈을 주신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뒤늦게라도 그렇게 깨닫고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술만 드셨던 아버지를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하고 얼마나 괴로우셨을 텐데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이쪽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이 이렇게 순진해지고 더 이상 부모를 생각한 마음에 괴로운 느낌이 안 올라올 만큼으로 참 내 영혼에 어떻게 보면 큰 스승들이었구나 하는 마음의 자리에 그 부모의 위상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상하게 남편이 술을 안 먹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는 마음도 순진해지고 집안이 화목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어디에 바깥에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나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려고 모두가 보살로서 일생일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마침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게 시야가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식이 아닙니다.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모습까지도 넓게 헤아려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훌륭한 인격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훌륭한 사랑을 개발하고 마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상에 태어나왔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의 훈련이 없이는 웬만해서는 내가 그런 사랑을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모처럼의 좋은 환경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괴로운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 자식도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만 볼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번뇌가 보리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깊은 곳에 빛나는 우리를 인도하는 영혼의 어떤 구원의 손길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순간에 인생이 또 변혁을 일으키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현재 5월 달이지 않습니까? 5월 달은 뭐라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정의 달에 이혼율이 제일 많습니다. 12개월 중에 1등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많아서 그래. 지출도 많고 가족이 실제로 부딪혀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서 나가는 거는 어떤 돈이라도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기본 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만 내보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배우자끼리 상호간에 왜 당신은 내 부모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것도 내 기분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전체 가정경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출 규모는 수입이 있든 없든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는 게.
근데 그럴 때 예비비랄까 비상금을 물론은 마련을 해놓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아니면 그런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거 해드리고 싶죠, 부모님한테도. 이쪽도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기분대로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 부모님을 향한 선물의 품질의 정도를 놓고 이견이 있을 때도 내 기분만 앞세우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아내가 그런 마음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씀씀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못 해줘서 미안하네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상호 간에 마음을 들여다보고 유대감을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 오히려 그런 내 기분을 앞세워버리면 그게 다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걱정입니다만은 최근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부동의 확고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라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라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하지만은 진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사실은 너무 생각들이 자기에게만 갇혀져 가는 생활들을 너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한계에 도달해서 우울증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도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울증 환자들은 몸을 잘 안 씁니다. 계속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놓는 게 굉장히 서툽니다. 표현하는 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쁨을 드리거나 공헌하는 거나 받은 거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서툽니다. 대체로 당연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에게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이렇게 눈빛이라든지 말을 통해서라도 약간의 그런 표현만 해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걸 두고두고 곱씹습니다. 밤새도록 그 생각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이쪽에서 한마디 던진 말인데 그걸 밤새도록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합니다. 머릿속에서. 그게 병이에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실제로 생명실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생명실상 37권에 먼저 이런 얘기가 있어요. 23쪽에 1월 18일의 가르침인데 이 37권은 1년 365일의 가르침이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거를 오늘 한번 이렇게 펼쳐보고 출근하셔도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1월 18일 가르침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날마다 무슨 일이든 남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 도움이 되는 그 부분만이 자기가 산 생명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의 생활은 죽은 생활입니다. 나만 위해서 해달라고 한 생활은 그 사람은 죽은 생활이에요. 그날 하루는 죽은 거예요. 자살하는 생활입니다. 좀 과격하죠, 표현이? 진리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날이 자살하는 생활을 보내지 않도록 마음 쓰는 자만이 크게 생장합니다. 뻗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죠? 스스로에게 먼저 친절한 게 시작이에요. 근데 스스로에게 친절하려면 항상 돌이켜보아 남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의 생명이 얼마만큼 살았는지를 반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친절한 게 남을 살리는 거예요, 또. 같은 거예요. 왜? 자타일체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해달라 하는 거는 자타일체가 아니라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빼앗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마음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잘 보세요. 되게 웃기는 일로 싸워요. 이거를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이거 갖고 싸워요. 여기도 놔도 되고 여기도 놔도 돼요. 근데 왜 싸우는가 하면은 내 생각에는 여기다 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이쪽에서는 여기다 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러면 타협을 해서 중가운데 놓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쪽에다 넣으면 내 기분이 상한다 이 말이야. 내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체로 그거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내식이 되면 좋겠다는 건 결국은 빼앗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선생은. 그건 사랑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마음이에요. 종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살리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든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를 보고 예배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생명이 뻗어나도록 나를 바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기분을 강요해서 그렇게 상대를 만들게 하는 건 상대를 구속하는 거고 내 식으로 갖다 거기다 강제로 앉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의 기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해달라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안 남아나요, 나중에. 그래서 서로 해달라 내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그 반대에 있는 거예요. 해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줄까만 마음 쓰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나를 바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버릇이 나빠져서 나중에 고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머리로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없어져서. 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멸아를 얘기합니다. 멸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걸 말해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걸 불교에서 얘기하면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가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상대 진화가 거기에서도 드러나오게 됩니다.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 어떻게 하면 나를 바쳐서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할까 하는 거기에 지상 천국이 실현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서툴죠. 하여튼 남을 위한 부분만이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생민실상 7권 생활편 17쪽에서도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 자기를 살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기뻐하는 일이다. 자기의 생명이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이 뻗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명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남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남이 자기를 기뻐해 줄 때 비로소 자기의 생명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 이웃 사람에게로 확장된 것이다. 자기의 생명이 뻗어나니까 기뻐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될 길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과연 우리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살리면 내가 기뻐지거든. 근데 나를 살리라고 하면은 내가 불행해지거든요. 불행의 시작을 잘 더듬어 보면 전부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은 아침에 나설 때나 화장을 하시는 일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1시간씩 공을 들여서 화장도 하십니다. 실컷 화장을 해서 나는 못 봐요. 남을 보여주려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통해 겨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남을 대할 때, 밖에 나설 때는 훌륭한 얼굴로 나서야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찡그린 얼굴, 잔뜩 부은 얼굴이 됐을 때는 얼굴에 카텐을 하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남들한테 전염병보다 더 나쁜 불행한 기운을 퍼뜨리고 다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듯이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꼭 내 마음에 새겨서 나는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나?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뻐했나? 가령 예를 들면 선물을 준비할 때 말이에요. 이번에도 가정의 달에 뭐 부모님 위해서라든지 하여튼 선물을 마련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뭘 좋아하실까? 뭐가 지금 필요하실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즉흥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신중한 사람은 한 일주일 전부터도 고민을 해요. 계속 들여다보고 그 물건이 정해졌어도 그 물건 중에서도 또 어느 회사 물건이 좋을까? 평판이 또 뭐가 좋은가? 여기저기 많이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애를 쓰죠. 그거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받는 분은 그 잠깐 1분이에요. 가서 이렇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하고 드리면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1분이라고. 근데 드리는 사람은 길게는 일주일 전부터 기쁜 거예요. 드리는 분이 훨씬 기쁜 겁니다. 선물을 받아도 기쁜 일이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받았을 때 생각을 하면은 이쪽이 훨씬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마치죠. 여기 여의자재의 생활 365장 201쪽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사랑을 행하는 것에 의해서 신과 일체가 되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실상관을 행하고 신과의 일체감을 깊이 하라. 신과 일체인 사실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는 것에 의해 당신은 신과 일체가 되고 신의 지혜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신의 자식, 신과 일체다라고 염해도 그것은 관념의 유의로서, 그러니까 이 생각에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말장난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관념의 유의로서 진실로 신과 일체가 될 수는 없다. 관념상의 공념불로는 신과 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을 행한 다음에 실상관에 의해서 신과의 일체감을 깊이 하고 신의 지혜의 인도를 받을 때 진실로 당신은 신의 지혜의 파장과 파장이 맞아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되고 건강도 번영도 조화의 천국적인 생활도 실현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나 기도나 그런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채로 암만 신의 자식 완전 원만하고 염해봐도 그것은 공념불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정행 중에서도 실상관도 있지만은 애행도 항상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에서는 그걸 구도하고 전도를 양수레 밖에 비유도 하셨거든요. 암만 구도, 진리를 구하고 있어도 전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이런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수레가 한쪽 바퀴만 도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구도라는 수레바퀴와 전도라는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그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도만 자꾸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대체로 불교에서는 대승, 소승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승이라는 건 자기를 먼저 완성해서 그 법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원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승은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은 보살로서 부족한 채로 세상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먼저 실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체로 동북아,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이 대체로 대승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승 불교가 꽃을 피웠죠. 남방이라고 할까 이런 쪽은 소승이 많습니다. 밀교라고 할까요? 근데 대체로 발전한 나라들 보면 바치는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완성하는 지름길은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진리도 주변에게 자꾸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진리의 깊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전해보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 일이 저절로 원만해져요. 예전에 저희들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인용하셨던 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 중국에서 있었던 사례 같은데 뭐 그거는 옛날의 얘기니까 뭐 몇 년도에 누구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얘기니까. 근데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유명한 그런 막 고승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관상도 잘 보는 이런 분을 우연히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떡 보니까 이 부자가 내일 죽을 상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을 주변에 나눠드리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워낙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이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걸 이분은 아니까 그 부자는 그 말을 진실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암만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마침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리를 건너는데
개울 밑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남은 그 물이 웅덩이 같은데 이렇게 조금 고여 있었는데 물이 있는 곳을 고기들이 찾아서 물고기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웅덩이에 아주 막 고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근데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기들이 평상시 같으면 그냥 아이고 여기 웬 고기냐고 잡아다 먹었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날 잡아가시오 하고 뭐 근데 저절로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타깝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다 퍼가지고 넓은 물에다 갖다 다 놓아줬어요. 살도록. 많이 살려줬죠. 다 살려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고기들은.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죽으려고 재산을 다 처분해놓고 이제 자식들한테도 다 불러가지고 유언도 다 하고 정리를 다 해놓고 이제 다음날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하니 앉아서. 근데 암만 뭐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지나도 죽질 않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재산은 다 나눠줬는데. 그 다음날 그 고승을 찾아간 거예요. 따지러 갔지. 당신 죽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재산까지 다 처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러내라고 막 이제 따지려고 찾아갔더니 그 스님이 딱 이분의 관상을 보더니 관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죽을 상이 없는 거예요. 죽을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상이라는 말이 내려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잘 보면 우리가 유심히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지 그 중에 조금 이렇게 재치 있는 분이나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그 사람 벌써 얼굴빛이 달랐다든지 하는 짓이 이상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보통은 사나흘 전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분이 관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죽을 상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당신 무슨 일을 했냐고 거꾸로 물어요, 그 스님이. 생명을 많이 살리지 않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 뭘 살리긴 뭘 살리냐고 이 재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부터 막 따지다가 살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따지는 마음이 앞서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가다가 물고기를 살려준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살려줬다고. 근데 내 처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 살린 공덕이 그 공덕으로 인해서 당신의 수명이 연장됐다 이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태어날 때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또 그 수명에 간다고 합니다. 영계로. 근데 재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명은. 그것은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디 가서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좀 그 지사를 아니면 그 지점을 운영을 가다듬고 오라고 파견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안 하고 딴짓만 하는 거예요.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 빨리 불러드리지 않겠어요? 그 사실을 알면은.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 빨리 와 해서 이 불려지는 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달라는 생활만 하고 있으면은 수명이 재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수명에 가세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수명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많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좀 더 둬야겠다고 해서 저 높은 차원의 신의 세계에서 수명을 연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일을 하고 오너라 하고 연장이 돼 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되기는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다지 거부감이 안 드는 이유는 우리들 내부 생명의 깊은 곳에서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 있는 게 맞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살린다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길이라는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 사연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땅덩이가 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트랙터 같은 이게 뭐랄까 그 불도저 같은 그런 거를 중장기를 운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일터로 가려고 중장기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막 앰뷸런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들판을 가로지르는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이렇게 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질러 가려고 앰뷸런스가 들어가다가 다리가 무너진 걸 보고는 오도 가도 못하고 막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자기가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지금 응급 환자가 있어서 이쪽으로 둘러가면 시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이렇게 된 줄 모르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 놓고는 자기는 하는 일이 불도저니까 그래서 번쩍번쩍 몇 삽 떠가지고 그 응급으로 그 다리를 복구해 드린 거예요. 조그만 뭐 교량이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 앰뷸런스가 고맙다 그러고 그 다리를 건너서 아주 질러서 현장으로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부인이 아내가 쫓아나와서 오늘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집에 아들이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긴 거예요. 심정지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아주 그냥 뭐 간발의 차로 도착했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앰뷸런스가 자기가 건네준 그 앰뷸런스인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 살린다는 거는 이렇게 바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은. 하지만 대체로는 제3자로부터 되돌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지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체험으로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기 또 좋은 체험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주 소개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분은 1471년에 태어나셨네요. 독일의 화가인데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독일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예요. 근데 특히 판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듀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화가로 유명했던 건 아니고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미술을 공부하러 이제 도시로 나갔는데 그때 플란츠 나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나가게 돼요. 둘이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화가분 밑에 수제자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도시에서 두 사람이 갑자기 시골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그 수업료도 내가면서 미술만 공부하게. 미술에는 생각보다 소모품이 많은 거예요. 물감도 사야 되고, 붓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수업료를 빼고도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를 맞춘 거예요. 뭐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수업을 받고 한 사람은 일터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월세도 내고 수업료를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배우고 나면 교대로 해서 또 배우기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 듀러가 처음에 수업을 받게 된 거예요. 제비뽑기에서 이겼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잘 받아가지고 훌륭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할 만큼으로 독립할 만큼으로 경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매일 그 집에 또 같이 친구하고도 머물기도 하지만 이제 오늘은 집에 가서 프란츠한테 이제는 네가 가서 공부를 해라. 내가 일을 할게.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집에 일찍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오늘은 프란츠라는 친구가 오늘 일이 없는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창턱에 걸터 앉아서 저런데 이렇게 팔을 걸쳐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또 불쑥 들어가기도 그래서 그냥 못 들어가고 이렇게 문 옆에서 기대어서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들어봤어요. 그때 프란츠라는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문이 어디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듀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소서 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듀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은 기도하는 손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그린 작품이 Praying Hands라고 해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실제로. 알브레이트 듀러, 두에다가 듀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손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 그래서 합장이 제대로 안 돼. 이렇게 일그러져가지고 한쪽이 막 마디마디가 일을 많이 하신 옛날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관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예. 그렇게 전부 마디가 옹이가 져 있어요. 그런 손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작품에. 예. 그래서 프란츠 나인슈타인은 결국은 화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듀러를 위해서 자기를 바쳤죠. 하지만은 거기에 남은 작품, Praying Hands라고 하는 이 작품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제가 인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1500년대에 돌아가셨죠. 지금 거의 700년이 지나가지만
얘기가 회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바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쭉 있으면 다음 달은 우리가 6.25라고 해서 한국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뭐 300만 명, 뭐 이런 정도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이라고 하지만은 물론 파병 오신 해외에 많은 고마운 분들도 많았지만 우리 조상들입니다. 대체로는. 조상이라고 해도 멀게 느껴지지만 다 우리 할아버지 이런 세대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6.25 전사를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장교로 인간을 했기 때문에 전사를 배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밤에도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국군이 고지를 탈환하면 다음 날은 또 적군이 탈환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밀고 올라가서 우리가 마침내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공군이 또 개입을 합니다. 수백만 명이 내려오죠. 예. 깽가리를 치면서. 그래서 밀리다가 나중에 이제 38선이 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게 인해전술이라고 하죠. 인해전술. 예. 총알도 다 떨어졌고 식량도 다 떨어졌고 살수할 수 있는 인원도 얼마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거의 10배, 100배에 해당되는 적군이 밤에 깽가리를 치면서 또 몰려 올라오는 거예요. 간신히 고지를 탈환해 놨는데. 근데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왜?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탄환 자체가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검을 합니다. 총 끝에다가 검을 끼우는 거예요. 왜? 육탄전을 벌여야 되니까.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저도 장교 시절에는 만약 명령이 떨어지면은 전시에는 저는 또 작전 지역이 특전사라서 이북이니까 거기 가서 내가 과연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꿈에도 나오더라고. 또 해필 임무가 앞에 이렇게 보초를 제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임시로 하는 일이지만 뭐 그냥 하는 신용을 내지만 실제로 내가 몰래 다가가서 대검으로 상대의 목을 찌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죠? 예. 근데 저는 그 상상에서 끝쳤지만 우리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그걸 현실로 다 겪었던 거고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때 마지막 말이 어땠겠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이 행복을 했으면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이시지 않겠어요? 예. 그런 헌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헛되게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승화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분들의 넋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은 그려져서 마땅한 것이고 그분들은 물론 진리의 세계에서는 죽어도 죽질 않지만은 영혼을 사신 거, 영혼의 삶을 얻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바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이 뭐 나가서 뭐 전투를 하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저 편안한데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고마운 가족분들을 마주 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조상님들한테 오히려 보온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하여튼 가족들한테 바치고 주위 분들한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생활을 좀 더 내가 생활 속에 살려보자 이런 마음을 한번 또 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